지난 시간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사람들, 그분들을 구별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별된 백성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안에 거하며 초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준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보았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성도로서 가지고 또 지켜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 아이덴티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말씀으로 순간순간을 세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가며 신앙의 바른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중요한 원칙을 세우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질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질문이 조금 아리송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풀이해서 다시 드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그분만을 의뢰하며 그분을 통해서 열려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수고스러운 고난과 역경의 길이랄지라도 이것을 감사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가겠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지는 길이 그게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이 수고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그러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구원주이심을 잊지 않는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잠언서는 3장 5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잠언서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언서의 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너는입니다. 너는. 자,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이 아니라 너는. 그러면 이 너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누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그리고 뭐를 의지하지 말래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 나의 명철은 뭡니까? 나의 노하우,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또 누구예요? 나.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하면, 자, 그렇게 하면 누구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그리고 어디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래요. 자, 중요한 말을 또 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해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쫓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래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자, 위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면 그럼 어떻게 한대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삶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 자신의 지혜나 노하우를 믿고 날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성도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비춰지게 되어지는가 보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3절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선을 행하는 삶을 행한대요. 그리고 성실로 우리의 식물을 삼고 믿음의 성실함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비록 기쁜 일들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가 외양간에 소를 잃어버리고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 즉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나의 길을 누구께 맡기래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과 의도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을, 시간을, 생각을 여호와께 맡기셨나요? 그러면서 뭐래요? 저를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대요? 여호와께서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뭐하래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래요. 여러분, 인내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소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를 낳아요? 소망을 낳는 거예요. 소망을 낳는 거. 자, 참아 인내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내 입술이 내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통탄할 일의 여건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불평의 모든 말이 내 입과 내 혀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방 사람들과 세속된 것들로부터 오는 모든 금전적인 이익까지도 포기하고 단교 단절하는 삶을 통해서 본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시간 설교 듣고 몇 시간 기도했다 그랬어요? 3시간. 그래도 한 분이라도 기도를 기억을 하시는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설교 듣고 3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들의 여호와이심을 그 마음과 삶으로 깊이 새기고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2가지를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의 삶의 패턴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 의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러면 모든 것의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개 중에서 명견하면 무슨 개가 있습니까? 진돗개. 예. 진돗개가 왜 명견일까요? 주인을 알아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퀴즈입니다. 그 진돗개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 있으면 왜 있고 없으면 왜 없습니까? 외골수라. 유일하게 명견들 가운데 군견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가 진돗개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진돗개는 한 번 자신이 그 모신 주인은 끝까지 주인이래요. 그래서 군인이 평생을 그 개를 맡아서 그 개의 담당관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제대하면은 가게 되고 발령받으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럼 그 진돗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을 따라간대요. 그 군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둬놔도 결국엔 그 주인을 따라가다 죽는 안이 있어도 주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진돗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진돗개는 자신이 한 번 주인으로 모신 주인은 결코 바꾸지 않는답니다. 근데 서양의 견들 뭐 셰퍼트나 뭐 제가 아는 개가 셰퍼트 또 뭐 있습니까? 뭐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 개들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도 어떤 주인이 와도 3일만 지나면 새로운 주인한테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 주인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의식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드신 분이 그러면 그것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죠.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명확해졌죠. 자,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잘 알고 있으니까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것으로부터 신앙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다시 자신들의 마음판에 각인시키면서 무엇이라고 본인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같이 찬찬히 읽어갑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셨. 아멘.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오직 누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주는 여호와시라는 주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또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하면서 뭐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생각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눈을 통해서 내 시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나무와 모든 자연과 모든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옴을 다시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주는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시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하신 분? 지으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만 놓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대요? 보존하시오니. 자, 보존한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고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번개를 주고 때로는 가뭄을 주고 때로는 바람을 주고 때로는 눈을 주고 때로는 추운 일기와 더운 일기를 주어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것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누가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건 지금 누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택하셨다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같은 때에도 나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이름을 주신, 죄송합니다, 그래도 두 분이 저한테 제일 안 저기 할 테니까, 이름을 주신 이호순 박종만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직 주는 여호와이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인데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뭐를 놓으셨어요? 기초를 놓으셨대. 그리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고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누구만 영원히 존재하신대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신대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지금 봄이 오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저희 집 앞에 그 잔디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폴치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풀인데 그게 언제부터 신기한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3포기 정도 있더니 이게 한 2년 3년 지나니까 지금은 한 20개가 막 나왔어요.
근데 겨울철에는 이게 안 보이더니 지금 제가 어제인가 그제 한번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봤는데 파랗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갈아입고 있습니다. 떨어졌던 모든 가랑이가 낙엽들이 이제는 다시 새 옷으로 단장을 하고 새 옷으로 다시 입고 있어요. 모든 것은 낡아지고 모든 것은 변하고 옷을 갈아입듯이 다 변하지만 누구는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늘 그 모습으로 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공평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주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그 주님은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는,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4편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과 아니면 몸에 불편한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상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할 때만 주인을 향한 충성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진돗개가 주인 하나를 섬기면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 그 주인을 섬기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자, 천지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자, 이 주제라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여 모든 일처리를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적재적소에 맞게 어떠한 일이든 해결하시고 준행하시고 이행하시는 그것, 이 주제가 그 말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일처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천지와 주제와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계시는 분, 지도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이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각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잊지 않고 인정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갑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모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이스라엘 온 지파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지금 이 선지자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 초막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3시간 설교를 듣고 3시간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프레임 안에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백성들의 충성됨을 보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래요 지금? 그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그 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말씀에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이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충성됨을 요구하시는데 충성된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충성을 원하실까요? 예?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복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아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개운치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오늘 목사가 또 우리한테 뭐 충성하라고 또 이야기할래나 보다라고 하는 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좀 가지고 사는 게 분명한 이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사실은 이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그럼 맡은 자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 복음을 맡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맡은 자들, 구원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충성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9절로 10절 같이 갑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이 충성이 같은 충성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고목사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진돗개한테요? 예. 자,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무엇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과 믿음 안에 살으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실상은 뭐래요? 부유한 자래. 그러면서 뭐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뭐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환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궁핍할 때에, 역경과 인내를 요구함을 받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환난을 이겨내는 것, 그걸 하나님이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에게 충성한 것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환난과 마귀의 교란 작전에도 말려들지 말고 역경을 감내하며 고난을 달게 받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이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그냥 함부로 막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필사에 가고 죽음의 각오를 하고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같이 갑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럼 그 집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성도들이요,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이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해야 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뭐를 나눠주는 자? 이건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 사람이 주인이 오실 때에, 자, 누가 오실 때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누가 복이 있대요? 이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누구냐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비춰주고 보여주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충성되다 일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것을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신 충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해.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내가 이제는 정말 알고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늦어져도, 기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2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경계의 선이 있어요. 경계선. 믿음의 볼드라인이 있어요. 이 볼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볼드라인 넘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볼드라인을, 믿음의 선을 넘어갔어요? 아담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이것을 먹었으면 이게 뭐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은요,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도 불허하며 죽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오직 주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달았고요, 자신들의 몸과 마음으로 그분께만 충성을 다짐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오직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지나가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영원한 삶을 살지만 누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직 주만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주인이신지 그 주인이 분명히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